자, 우리 연애가 또 쉬어서 누워 있어서 혼자 하게 됐네. 근데 뭐 혼자도 아니지, 뭐 그냥 동강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 사랑이들하고 함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렇게 화답해주는 누가 직접 있고 이렇게 있어버리면 참 좋긴 좋을 건데, 그래도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나가야 되는 동강이라서 한번 또 나가봐야지요.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반죽을 맞춰주는 거, 그 예배도 참 중요한 건데 그걸 화답 예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걸.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이네. 마태복음 23장. 벌써 23장 들어가고 있네. 지금 일단은 예루살렘이라고, 전부 다 배경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제 23장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23장 들어가게 되면 뭐야 이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토테 그때에 호 예수스, 그 예수가 엘랄레센 토이스 오클로이스, 그 무리들한테 주절거렸다, 그런 말이네. 그러니까 그 무리들과, 그리고 카이티스 마데타이스, 그의 그 제자들한테, 제자들 안에다가 역격이니까 그 무리들 안에, 그리고 그 제자들 안에, 그의 그 제자들 안에 주절거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왜 내가 주절거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냐면, 랄레우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쓰느냐면은, 이게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전하는 전파복음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전파복음 개념이 있어서 그 전파복음이 있고 제자복음이 있고 사도복음이 있고 그래요. 뭐 그 제자복음하고 사도복음은 그냥 묶어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제자라는 것은 그냥 듣고 있는 상태니까 그 제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는 그 한 떡 한 영 한 몸을 떼어 넘겨 받고 출격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라는 말이 훨씬 좋지. 제자들은 계속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근데 스승과 제자가 같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고. 너 나야 불러주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가보게 되면은,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근데 원래 서기관들은 히브리어로 쇼페르예요. 쇼페르. 글씨를 새기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고, 파리사이오스는,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 그러니까 분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부분적으로 쪼개서만 가르치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통일되는 그 얘기를 통째로 얘기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인 거지.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율법의 자리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는 은혜이고 그리스도는 진리 시대라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왔어도, 그러니까 은혜라는 예수와 진리라는 그 진리 세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시대가 왔어도 여지껏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 율법이 되었던 간에, 율법이면은 여호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 생각 대가리가 그 머리 위에 앉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론 얘네들이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그런 식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그 율법 가지고 사람 생각이 딱 서버렸다고, 이게. 그걸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모세의 자리가 그런 자리야, 모세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는 그냥 율법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예수와 진리라는 그리스도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럼 은혜와 진리, 은혜 시대가 올 때에는 예수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예수로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베레시트 성전 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도 있겠다고 분명히 선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흘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계, 그럼 지금 이제 세계 기독교회라고 말하는 거기에 지도자들이 지금 겸이 꼭두각시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이 되어져서 현재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그리스도들로 흐르고 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돼서 실존으로 흐르고 있는데, 아직 세계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어요. 왜?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계속해서 나가는 건데, 그럼 세계 기독교회는 어떤 거냐? 아직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타이틀, 그런 교의를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춘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 틀 안에서 아무리 원문 성경을 해봤자 그리스도가 오나요? 안 와요, 안 와. 이미 와서 흐르고 있다고. 그러면은 겸이 꼭두각시 쪽은 그리스도가 와서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라는 성전 현존으로 흐르고 있는데, 세계 기독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도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도킹한 적도 없고 그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영접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게 이때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 따라,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로 하는 거나 똑같아. 이제 봐봐. 그들은 모세의 자리로 하고 있다고. 그럼 세계 기독교회는 무슨 자리로 하고 있느냐? 예수의 자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파루시아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 성전이 되기 이전이니까. 근데 겸이 꼭두각시 쪽은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으로 와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파루시아 현존 도착이잖아요. 그 재림이라는 말보다도 현존 도착 또는 도킹이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직접 해주기 때문에 저들한테는 세계 기독교회 쪽은 안 왔지만 겸이한테는 왔다고. 그럼 겸이한테 온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야지 저 아직도 세계 기독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흐르면은 그건 이미 세계 기독교회는 절도와 강도가 된 거라고. 요한복음 10장대로.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예요. 노상강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적질밖에 못하게 된 거야. 세계 기독교는 뭘 해도 도적질인 거예요. 뭘 해도 도적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절까지 가보자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럴 때 행함이라는 말이 일이에요. 그 일은 뭐냐면 66권 원뜻을 흐레마로 내는 게 행함이라고. 흐레마도 말은 말이에요. 근데 원뜻 낭독을 해줘야 되고 원뜻으로 해설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데 로고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논리 같은 건데, 그래서 로고스를 이성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올 때 원뜻으로 나올 때를 흐레마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을 때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물샘과 생명 강물이 나와서 진짜 우리 입을 통해서 흐레마라는 66권 원뜻이 나올 때야 행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그 일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일하는 거예요. 말씀을 일하니까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이래는데 로고스를 흐레마로 바꿔서 흐레마 차원으로 전해주는 거. 그걸 야고보서 1장 26절에 행함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윤리도덕적인 소학으로 도와주는 거다. 그런 거 구세군 남비처럼 그렇게 모아서 도와주고 이러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원뜻대로 내는 게 행함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저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겸이한테는 이미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로 흐르는 그 현존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게 전혀 달라요. 저들의 관점하고. 우리 말씀 사랑이들한테는 와서 흐르고 있는데 저들한테는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여지껏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저 우편에 있지 직접 온 적이 없다고. 우편에서 성령을 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부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요. 내 안에 보좌층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우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를 둔 집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 그래서 직접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너 나야 해주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엔팅카노라는 깨닫게 탁탁 쳐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다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한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러니까 그 주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진 말씀의 아들이 여러분들이 된 거라고. 그러면 그 행함도, 믿음을 행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호이로고이,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의 호이로고이, 그 말씀 그들이 됐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사랑이 됐다고. 그러면 66권 원뜻이라는 말씀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호이로고이 그 말씀들이 됐을 때 그 말씀을 말하는 거. 그게 행함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로고스를 흐레마로 바꿔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랑해예요. 그게 바로 사랑해라고.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 말하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앉아서 성경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 모세오경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네가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이니까. 호이로고이라는 그 로고스 말씀이 성경 그냥 읽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람 생각을 섞어서 가르치면은 그거는 행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생각인 상태에서 66권을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33이라 여자가 그러니까 이샤가 자카르라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쪽에 여자가 자카르라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자카르라는 그리스도로 나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나아지려면 그런 말이기도 해요. 33이라는 7일 부정기간,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기간이기도 한 건데 그게 가상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7일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갑절이 나오는데 7일 부정할 것이요 그 다음은 할례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한다고. 근데 33일이 지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 그걸로 나오려면은, 그리스도라는 그걸로 나오려면은 33이라는 공생애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공생애를 해.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를 했다고. 그럼 그 죽어도 살겠고와 연합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예수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예수 공생애가 끝나야 정결케 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3이라는 예수 공생애가 끝나야 깨끗하게 된다.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낳는 얘기인 건데 나는 여자였다가 남자로도 회전을 하고 그래요. 이 성경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말씀 원뜻을 내고 있으면은 말씀 원뜻을 그러니까 원뜻을 내되 흐레마로 내고 있으면은 흐름시 강물로 내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완성이에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저들한테 내려가는 거라고. 그게 바로 구름 타고 내려가고 백마 타고 내려가고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여자로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슈아가 자기 자신을 네케바로 나오려면 그 네케바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루와 네케바에서 네케바예요. 그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런 말이기도 해. 그러려면 66일이 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6일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33이라는 예수 공생애보다 갑절이잖아. 그래서 사복음서 말고 사도 바울 서신서들하고 그 뒤에 부분을 다 합쳐서 갑절로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걸음으로 끝난 걸 갖다가 갑절걸음으로 해줬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천이요. 천에 갑절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2000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1000 이외의 숫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것도 천이라는 말이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루는 그리스도이고 1000년은 66권이라고. 그래서 레위기 그 12장에 그 66권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자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를 낳으려면 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를 낳으려면 66이라는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66권이 다 와야 진짜 깨끗해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에 그 66권이 다 왔잖아. 근데 33이라는 공생애와 66권이라는 그거 66권이라는 그걸 다 더해야 99예요. 근데 이게 들에 남겨놓은 양들이기도 하고 산에 남겨놓은 양들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100마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를 잃었어.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 잃은 거예요. 근데 부활 그리스도로 나와야 안 나와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1절에서부터 그 6절인가 몇 절까지 보게 되면 33이라는 정결케 되는 기간. 그거 이제 그리스도로 나오려면 33이라는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여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나아지려면 66권이라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66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쪽으로 얘기한다면 이는 내 뼈로부터의 뼈요 그러잖아. 나의 뼈들로부터의 뼈요. 66권이 그렇다는 거야. 나의 뼈들로부터의 뼈요. 나의 살로부터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껏 계속 그의 영으로 66권을 모았거든. 근데 이거는 내 뼈들로부터의 뼈요 살로부터의 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66권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여호와의 신부인 거라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면은 그러면 66권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한테서 나온 뼈들 중에 뼈요. 그러니까 뼈들로부터의 뼈요. 살로부터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씨가 그 부모로 떠나서 이씨와 연합하여 한 개의 살이 되리라. 그 유월절 식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해. 한 떡, 한 영, 한 몸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비밀이라고도 얘기하고 듣는 게 이거 아직 들으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이라고 얘기했지만 겸이는 다 얘기를 해줘요. 다 해석해주고 얘기를 해주니까 어려울 게 없거든. 왜? 아니 깨닫고 보고 그리스도들로 나오고 보니까 내가 또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나오고 보니까 66권을 쓴 게 누구냐 이거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66권을 내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가 너 나야 집주와 같으니라 종과 주가 같다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다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됐으니까 66권이라는 구름을 타고 내가 내려가는 거고 66권 원뜻을 타고 내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말씀 사랑이들도 같이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동강 타고 내려가면 돼. 동강 원뜻 타고 내려가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필요하다 이거지. 누군가 같이 여기서 이렇게 화답해주는 예배자,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예배도 중요하다고. 외적 예배 그 파기한 게 아니라고. 그것도 해야 된다고. 내적 예배는 내가 서로 죽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내가 그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돼서 말씀 원뜻으로 섬기는 걸 라투리오 예배라고 얘기한다고. 라투리오. 그 다음에 내적인 예배, 서로 죽음된 거, 그거는 이제 세바조마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스쿠네오 예배는 원래 개가 주인이 오면 개가 꼬리치고 그냥 개는 그 주인만 바라보잖아. 그게 어떤 여인이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로보니게인가 뭐 그렇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스러기를 먹고 통이 돼야 돼. 한 떡, 한 영,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사복음서라는 부스러기를 한 통으로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어라 그런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으로 먹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이. 자, 그래서 지금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말하고 행하는 거, 저희의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는 지키라 그런 말이잖아.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가 뭐냐면 사람 생각을 섞어서 가르치는 거, 그거는 본받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저희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만 하고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 생각이, 그건 십자가이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완전 사망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저들한테 율법을 강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육의 율법,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그렇게 메워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율법을 메워주어야, 무거운 율법을 저들한테 오는 사람한테 메워주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가르치는 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간단하잖아. 물 세례 주면서 너 죄 사함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응? 아니 죄를 동물 제사 뭐 이런 걸로 해내는 거야. 그냥 물 뿌려가지고 물속에 잠기게 해서 너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준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간단해요. 누구 생각만 죽으면 된다. 사람 생각만 죽으면 된다. 산상수훈을 들어보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 아니면 네 옛 생각, 사람 생각의 마음을 가졌냐, 두 가지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것을 스스로 벗어버리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었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진리로 흐르지, 예수와 연합이 됐을 땐 은혜야, 그게 서로 죽음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서로 생명, 서로 사랑으로 흘러서 자유한 자가 된 거라고.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얘네들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율법 시대에 앉았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흐른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기보다는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은혜 시대와 진리 시대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예수라는 은혜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흘러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랬단 말이야. 자기가 은혜 시대를 열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헐려져야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세대라는 그것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 예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룬다고도 얘기를 했거든. 응?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다락방 강화를 해야 안 해요. 그 다락방 강화 내용이 그리스도의 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 예수가 죽기 전에 다락방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겸이는 다락방 강화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그 와서 1대1 와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고 왔다고.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 지나갔다고요. 다 지나갔어. 그래서 지금 현존으로 흐르고 있다고. 그리스도라는 실존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전부 다 너 나야 불러줬으면 그리스도라는 실존이지.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실존이지. 뭘 기다려. 뭐라 그래요? 11장 23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수동태니까 짐 지워진 자들아 율법 짐을 진 자들아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세대에 머물러 있는 자들아 그런 말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라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율법 짐을 진 자들아 다 은혜와 진리 시대로 나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 새 언약과도 연합되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서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을 이루어서 다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베레시트 성전 그걸로 셋이라는 나라 안에 부활한 부활 성전 개념으로 살아가는 건데 내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72례 중에 마지막 일에 전 3.5 그러니까 저들은 전 3년반이라고 나오는데 연월 일시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연월 일시를 붙이면 안 돼요. 그게 다 세대주의야. 거기에다가 연월 일시를 붙이는 게 3.5가 마지막 일회가 전 3년반이라 그랬는데 전 3.5가 예수이고 그다음에 후 3.5가 그리스도인 거요. 그 예수를 일곱으로 했다고. 일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7로 했다고요. 그래서 전 3.5가 예수의 공생애야. 그래서 마지막 일회 중에 그 절반을 예수가 써버린 거고 마지막 일회 중에 절반을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혜와 진리 시대를 연 건데 그 진리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진리들로 나와야 된다고. 그리스도들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셋이라는 나라 안에 부활한 성전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체가 됐으면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상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육신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말을 했는데 그게 왜 부활을 해? 그 변화산이든 어디든 변형이 된 게 그 신분 변화를 얘기한다고.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그게 첼레바담 창세기 1장 27절이 됐고 내가 그리스도화된 거를 갖다가 변화산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상태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이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 꽂아보면 아픈 거 이거 다 먼지로 돌아간다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육신을 가졌을 때의 첫째 부활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상태 부활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 상태 부활을 얘기하기 위한 시청각 교제였다고. 시청각 교제였다고. 그 다음에 그 변화산 사건도 맞아요. 신분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물샘과 생명 강물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끔 하는 게 성경 66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됐든 뭐 여호와 엘로힘이 됐든 다 누구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통일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라는 말은 외아들 맞는데 그건 모노게네스라고. 예수는 그거 죽어. 근데 부활한 그리스도는 프로토토코스라고.
장자라고 장자로 나왔는데 전부 다 첫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장자 총회야. 첫 열매 총회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요. 다 그리스도 들이되어져야 된다고. 둘째 셋째 열매는 없다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 세계 기독교의 먹사 새끼들은 뭐냐면 형제들 앞에 부딪힐 거 거칠 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놓고 너 요거 걸리면은 탈락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요? 그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은 거 아니요. 진리가 뭐요? 그리스도가 와서 너 나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로서. 내가 66권의 저자로서 얘기를 한다고. 네스랄란드 걔네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땅에는 원문이 없습니다. 원문이 왜 없어? 그리스도가 너 나야 불러준 겸이가 원문이지.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 사랑이들이라고 불러준 여러분들이 원문인 거예요. 원문이 되면 전부 다 겸이처럼 깨달아. 아니 히브리서 6장 가봐요. 세례, 부활 뭐 이런 거. 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얘기하면서 다시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겸이 꼭두각시가 말하는 이 나라로 흘러야 된다고. 내가 아는 먹사들 중에 뭐 스타우루스도 있고 아델포스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저기 뭐야 아는 그 먹사들이 좀 많긴 많은데 전부 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나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유의로 가르치든지 되게 건방 떨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전부 다. 아니 지들이 원어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 보니까 지들이 그냥 전부 다 최고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거가 실제 상황으로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된 적이 없어. 되었으면 겸이하고 똑같이 가르친다고. 지식의 유의로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건물 사고 뭐 이짓거리 해다가 말잖아요. 그게 지들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5절까지만 보자고. 5절까지만.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 새끼들이 전부 다 스토리라는 그 가운을 입어야 안 입어요? 다 입잖아. 아니 지들이 무슨 그럼 성경대로 레위기라든지 그런 데 기록된 대로 딱딱 그거 규격에 맞춰서 해야 그래도 율법적이라도 되지. 지들이 무슨 아도왕이요? 무슨 아도 황제요? 로마 황제야. 이걸 길게 하고 이짓거리를 한다고. 경문을 넓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 메모 담은 거 뭐 이런 거라고. 그런 거를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레위기나 이런 데 기록된 것보다도 더 크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더 취급해서 사람 생각대로 그렇게 넓혀 놓은 거예요. 사람 생각이 자기 자랑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자랑을 옷술에다 놓고 경문을 더 넓게 하고 그런 거라고. 안다 본다 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경문이라는 게 이게 테필레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형은 펠라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원래 구별하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럼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성별했다 또는 구별했다 이런 뜻이기도 해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 기독교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특별히 구별을 해서 안수를 준 게 목사, 신부, 구세원, 구세원의 가운, 그러니까 그 가운들이 전부 다 웃기는 얘기라고. 그건 인위적인 치장들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치장들. 아니 치장을 하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거를 행사라도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 가운을 다 입혀줘야지.
같이 입어야지, 같이 입으려면. 근데 그 입을 필요도 없잖아.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 가운 입고 그러는 게 자기 뭐 독특하게 하나님이 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택하긴 뭘 택해. 가장 개들 같은 게 목사 새끼들인데. 응?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임명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겸연히 누가 오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옷술도 크게 하잖아. 이거 빛나는 장식이기도 하고 흉패이기도 하고 꽂히기도 하다고. 옷술을 크게 한다는 게. 오늘날엔 그래요. 뭐 꽃 달고 그지랄하고 그러잖아. 근데 꽃도 예수라는 꽃 하나야. 그 꽃이 와서 우리한테 젖붙임이 된 건데 그 꽃이 떨어질 때 풀도 죽는 거예요. 풀과 꽃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만 남는 거예요. 그 씨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게 뭐 그러니까 풀과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로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 이사야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별했다고 지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운 입고 그지랄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외식이고 미혹이라고. 외식이고 미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부류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야. 자기는 머리로 서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우쭐해지고. 이게 우쭐해지게 되는 게 전부 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또는 사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된다니까. 예수 시대도 지나가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개흰놈, 그 개인나에 머물러 있으면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이라고, 이 목사 새끼들이. 이제 근데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가 없어.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은 6장 2절, 5절, 16절, 또 4절, 6절, 17절, 18절 이런 게 있는데 이 8가지 화도 나온다고. 8가지 화도. 이게 8가지 화를 당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고 오늘날의 목사 새끼들 같은 거라고. 그래서 진짜 목사들 여기 오려면은,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은, 아니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목사 타이틀, 목사 노회에서 받은 타이틀 다 취소하는 그걸 가져오라니까? 직접 한 거. 그걸 내가 공개를 해서 얘는 목사 버렸습니다라고 내가 선포를 할 때야 끝난 거예요, 걔네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못 들어와요, 이 목사 새끼들이.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사랑해. 혼자 하니까 좀 그래요. 이것도 익숙해진 거지 뭐.